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 온전한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과 로마서 11장 33절부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33절부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개혁이 가르치는 이러한 저희의 신앙의 이러한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죠. 저희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였어요.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아버님이 불법 체류자로 들어왔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보내고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 친구가 공부를 유독 잘했습니다. 그 집에서 큰아들이었어요. 머리가 똑똑해서 위로 누나가 3명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 이 친구만은 부모님이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해서 잘 보내야 되겠다 생각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자기가 이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잘합니다. 그러다가 이 대학교 3학년쯤에 이제 의대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할 때 이 친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자기가 아직도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 의대를 들어가려면 캘리포니아 이 주민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진 불가능하죠. 이 친구는 더군다나 자기가 불법 체류자인 것을 발견하고 나서 완전히 절망에 빠집니다. 대학교를 졸업은 안 했는데 거진 한 2달 동안 절망에 빠져서 하던 것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죠. 선생님도 그에게 조언하기를 너는 이 의사가 될 확률이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하라.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 친구가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한번 맡기고 해봐야 되겠다 얘기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4학년이 됩니다. 4학년이 되어도 이 시험을 잘 칩니다. MCAT을 잘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아직도 불법 체류자예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졸업을 한 다음에 이 친구는 집으로 돌아가죠. 집에 돌아가서 있다가 1년이 지난 후에 91년인지 92년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아주 처음으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를 사면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인을 해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껑충껑충 뛸 듯한 목소리로 전화 끝에서도 이렇게 된 것을 아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지금 의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불법 체류자의 신분에서 이제 모든 것이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그 불법 체류한 게 지워지고 더 이상 남지 않고 캘리포니아 주민이 됐다는 것을 몰랐다면은 여러분,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망과 그의 절망은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의 신분을 제대로 발견하는 날, 그게 모든 게 지워지고 모든 게 사함을 받고 자기가 드디어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알 때 그에게는 길이 열리고 그에게는 미래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러한 죄사함을 완전히 씻고 과거를 없애주고 그리고 저희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약에서 얘기하는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지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지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 기사를 봤는데 이거는 벌써 옛날 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필리핀 섬에서 어떤 일본 사람이 발견이 됐대요. 근데 그 일본 사람은 일본군 복장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아직도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필리핀의 그 정글에서 살았던 겁니다. 총알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항상 밤중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해가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그 세월 동안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살았을까요? 일본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 긴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안타까운 노릇이죠. 만약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놀라운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고 우리는 완전히 우리 체질이 바뀐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소식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은 다름이 아니라 이 진실을,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가져온 게 종교개혁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중세시대 때에서는 이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구원을 돈으로 파는 면죄부가 성행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거나 이렇게 성당을 짓는데 모금을 할 때 내면은 그 돈으로 죄를 용서해주는 면죄부가 심지어는 유행을 했습니다. 선행을 해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 그리고 착해야지, 좋은 사람이 돼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1517년 95개 조항을 비텐버그 대학에 못 붙였어요.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모든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었어요. 그것을 읽고 그 당시 교회가 완전히 루터를 없애려고 했죠. 여러분, 그 당시에 내려오던 여러 가지 전통은 저희의 죄사함은 사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직접 가서 사제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저희가 심지어는 죽기 전에도 마지막 고백을 사제에게 하고 용서를 받아야지만, 그래서 기름 부음이죠. 그것을 해줘야지만 이 죄를 씻김을 받는 것이 일어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패시브하게,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리고 소극적인 크리스찬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에게 직접 못 가고 누구를 거쳐야 가야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사제가 아니고서는 전부 다 세컨드 클래스 크리스찬이에요. 직접 주님과 교통하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중간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다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모든 것을 버리고 사제가 되어야든지 그래야지 진짜 최고 크리스천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헌신된 크리스천이 되려면은 여러분도 아시죠? 선교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진짜 헌신된 크리스천이고 우리 소위 평신도는 그냥 대강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여러분 중세시대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이내믹이. 그래서 최고 크리스천, 그렇지 않은 크리스천 그렇게 나눕니다. 이거에 대해서 종교개혁은 아니라고 하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저희는 있는 곳에서 수도원에서가 아니라 아니면은 먼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있는 곳에서 현재 이 삶에서 일터와 가정과 저희 인생에서 관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소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가리키는 것이 또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적극성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에게 적극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중세시대 때 크리스찬은 성찬을 못 받으면, 죄를 지으면 성찬을 못 받고, 성찬도 그것도 잔과 떡이 아니라 잔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잔을 줄 때 흘릴까 봐. 주님의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아예 안 줍니다. 그냥 그래서 떡만 무릎 꿇으면은 입속에다가 쏙 집어넣어 주죠. 성찬을 못 받으면 주님의 은혜를 못 받고, 마지막 죄 씻음과 기름 부음 없으면은 죄 씻음을 못 받고, 선해야 되고, 선하지 않은 사람은,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은 희망이 없고, 믿음이 중요한데 오직 믿음만은 아니라고, 구원을 이루려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 나도 협력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구원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당장 죽으면은 지금 어떻게 될지 전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마다 구원이 있다 가르친 게 바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도 저희가 착하게 살아야지 크리스찬이 된다, 하나님 앞에 선다, 천국에 들어간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러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볼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여러분 지존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국에 지존파라는 아주 끔찍한 일을 한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때를 지어 다니면서 사람을 연쇄살인을 했죠. 그리고 그것도 아주 참혹하게 죽이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리더는, 그 사람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완전히 살인마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과연 구원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그 감옥에 마침 어느 목사님이 방문을 해요. 그리고 그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는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그가 이 지존파로서 벌인 그 끔찍한 행각이 다 낱낱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 법정에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죠.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점점 사형 선고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체, 이 사람들의 영혼들은 누가 갚나요?
나만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되겠습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영혼 때문에서라도 이 사람들의 이 억울함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주님께서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지셨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세상의 모든 죄악을, 모든 가장 잔인한 죄를 잔인한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다 받으셨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그 어느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소식을 접하고 그는 울면서 그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그 사람의 마음속은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미움과 그리고 가진 자에 대한 증오, 이것이 싹 사라지고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갚을 수 없는,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갚을 수가 없죠.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유족에게라도 갚고 싶지만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서 다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리고 자기 그 유치장에서 자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늘 하는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지존파의 이 수장되는 이 사람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저희가 죽는 날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고 그분의 눈길은 피할 수가 없고 그분의 눈길은 우리를 정말 뚫는 듯이 다 볼 겁니다. 우리도 그걸 느끼고요.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내가 왜 너를 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냐 물을 겁니다. 제가 한 말입니다. 이건 진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가올 거예요. 그죠? 그것을, 그 눈빛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저절로 터져나올 겁니다. 안 터져나올 수가 없죠. 주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럴 수 있는 영혼이 없습니다.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혀가 돌아가면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저절로 터져나올 겁니다. 하나님을 뵈는 순간.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걸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어떤 목소리가 들리냐?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신 내놨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보시고 내 아들의 목숨이 너를 위해서 지불했으니 너는 이제 무죄다. 그렇게 판명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선언을 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맨 끝에 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의로움을 믿음으로써 받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자유하고 감사할까요?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면서 살면서,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끝에 가면 갈수록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며 떨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경험한 사람은 그의 삶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이에요. 지금부터 감사하고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온다. 지금 나에게 당장 믿음으로 온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이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 것 맞습니다. 믿는 사람을 위해 준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믿는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 여러분 개인이라는 그 아이디어가 생겨요. 개인, 내가 믿는 것,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의 진리를 다시 발견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의 재발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 때 이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5가지, 라틴어로 솔라라는 것이 나오는데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5가지 오직을 얘기합니다. 먼저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크리스토스, 그리고 솔라 글로리아 도미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개를 얘기합니다. 먼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교회의 전통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어떠한 교황의 말로서, 어떠한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로서 저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진리가 쓰여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핵심이 진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그 진짜는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크리스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협력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협력해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세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목덜미를 탁 잡으시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울며 불며 발로 막 차면서 떼쓰면서 가기 싫다고, 나 거기 가기 싫어, 엄마한테 울며 물며 그러는 아이를 잡아 끌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오직 은혜란 말은 저희 인간의 협력이나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100%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희를 구하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무엇을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다 주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직 믿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오직 믿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래도 천국 가지 않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 하심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는 건요,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사실을 따지고 들어가면요,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의 마음을 다 까놓으면은, 다 드러내놓으면은 그 어느 누가 깨끗한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저희가 교회에서도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소위 착하지 않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의 잘못을 놓고 자꾸만 이야기하고 자꾸만 지적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요, 저희는 그 사람에게 기회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다 하고 가버립니다.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요, 저희가 알아도 몰라야 되고요, 봐도 못 봐야 됩니다. 왜요? 사랑하기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그 사람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바뀔 것을 믿고 소망하기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이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며 그 사람에게 소망을 갖고 지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옳은 것인 것처럼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대를 갖고 대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기대를 갖고 대해주면 사람은 그 기대에 맞춰서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느 누구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대로 대하면 어떨까요? 그거는 굉장히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내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좋게 여겨주고 나를 높이 여겨주고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는 정말로 열심히 살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의롭다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끝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의 죄 없는 아들의 의를 저희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저희를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속에서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시며 자기의 아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칭의를 받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칭의를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써 저희는 하나님 앞에 증거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이 선행은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서 선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선행을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저희 자녀들에게 네가 공부를 잘해서 어느 대학 들어가야지 내 아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했을 때 그러한 선행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선행은 믿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이지 선행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이 저희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저희가 섰을 때 몇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 다이내믹입니다.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게 일어나야 됩니다. 죄를 보고 죄가 없다는 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는요 정말 괴로운 거예요. 물론 죄를 용서해주고 당신의 죄는 없습니다. 당신의 죄가 씻겼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을 내가 그걸 알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하잖아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봐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다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그를 만날 때마다 나는 괴롭습니다. 왜요? 내가 잘못한 걸 그 사람이 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없앤다 그랬을 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기억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요. 그가 유럽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롤스로이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차를 배에 실어서 먼저 보내고 그리고 유럽에 가서 프랑스에 가서 자기 차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여행하다가 중간에 롤스로이스인데 이게 고장이 나요. 중간에 섰버려요. 중간에 서는데 아시겠지만은 영국 사람이 이 프랑스에 딱 있으면은 영어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프랑스 사람이 대답을 잘 안 해준다고 합니다.
영어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해준대요. 그 사람은 프랑스어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막 물어보는데 아무런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차를 끌고 가라지에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막막하고 하도 대화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영국 롤스로이스 본사를 전화를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화 걸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해서 누군가가 좀 이 근처에 있는 이 정비 공장에 연결을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섰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사에서 하는 말이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한 3시간에서 4시간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그 롤스로이스 회사 사람들이 자기 전용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서 프랑스로 날라옵니다. 날라와서 그 사람의 있는 곳 거기까지 와서 그 테크니컬 그 엔지니어가 와서 다 그 차를 그 자리에서 고쳐놓습니다. 그러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놀랐죠. 무슨 뭐 가라지에 연결을 시켜줄 줄 알았는데 너무나 놀라서 이 집에 돌아가서 이제 생각을 하기를, 야, 이게 얼마나 수리 비용이 얼마쯤 나올까 궁금해서 이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수리 비용을 청구하실 텐데 얼마쯤 됩니까? 미리 준비를 하려고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본사에서 네, 전화를 얘기해 줄 수는 없고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어느 날 편지가 딱 왔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롤스로이스 고객님께 우리 회사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우리 롤스로이스 자동차가 고장이 난다는 것은 그 어느 기록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네, 그 차는 고장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고장도 안 났고 난 적도 없고 우리 차는 그러니까 이건 없다는 거예요. 기록이 안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상함이에요. 하나님이 기억도 안 난대요. 기록에도 안 남았대요. 왜요? 자기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모든 것을 말짱 다 깨끗하게 다 도말 완전히 소멸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봤을 때 전혀 꿀릴 게 없어요. 하나님을 봐서 꿀릴 게 없어요. 떳떳하게 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직 예수를 통해서 이러한 죄의 사함이 일어나고 자기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말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은 진노가 충족이 됩니다. 여러분, 진노가 충족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존파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고민했던 것은 자기가 진 죄의 대가를 자기가 치러야 하지 않나,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분노, 진노, 그렇게 지존파 같은 그러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여러분, 그게 다 만족되고 충족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분노가 그리고 징벌이 자기 아들에게 십자가에 전부 다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순간은 여러분 영원한 순간입니다. 한 인간이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고통을 거기서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분노가 충족이 됩니다. 그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화해가 일어나요. 여러분, 죄 씻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죄를 씻는다고 사랑하는 관계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죄를 씻김을 당하고 그런 다음에 죄를 씻김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나에게 향한 진노를 뺏어서 하나님 아들에게 붙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의 감정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이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속이 일어나요. 대속이라는 건요, 무슨 말이냐면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저희는 원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사단과 그의 소속을 위한 영원한 형벌, 원래 지옥은 여러분 사단과 그의 소속된 것들을 위한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저희도 사단에게 속했기에, 죄를 지어서 사단의 편이 되었기에 저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할 사람들을 사탄의 소속에서 그의 소나기를 펼쳐서 뺏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사탄의 소속, 사탄의 군대, 사탄의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사람, 하나님 군대의 사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함으로써, 몸값을 지불함으로써. 그 몸값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죄 없으신, 그렇게 선하신 예수님인 겁니다.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 목숨과 맞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 죄를 졌기에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냥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대신 져야 되니까. 그죠?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할 수 없기에 그 사람은 과거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몇십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앞으로도 있을 수십억, 아니 수천억 된 사람들의 생명을,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씻을 만한 그러한 귀한,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오직 인간이며 오직 하나님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써 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죄를 씻김을 당하고 저희가 진노가 충족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희의 소속이 바뀌는 역사. 여러분, 이렇기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신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한 사람은 마치 사탄도 나 하나님 믿어 그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탄도 하나님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저희를 하나님께 데려갈,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진노를 충족시키고 우리를 화해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소속을 완전히 바꿔줄 그 역사가 필요한데,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이 종교개혁에서 가르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저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 저희의 몸, 즉 저희의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면 사제가 돼야 됐어요. 아니면 그 어떤 뭔가가 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목회에 들어가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때 진실을 깨우치는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이 삶으로서 내 몸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삶과 나의 관계와 그리고 나를 심지어는 나를 불렀어요. 부르신 이 일터와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 때 일어난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의미를 부여해요.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은요, 직업에 귀천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서구 사회에 귀천이 없게 대하지 않습니까? 물론 있지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보지만은 그렇지만 서구 사회는 적어도 사람들을 대할 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직업에 귀천이 없게 대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오냐? 바로 여기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발견했을 때 그때 저희의 삶이 저희의 일상생활이 이게 바로 소명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희 모든 사람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사제이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저희는 저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일반 삶을요 영적 예배로 승화시킨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요한 캘빈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면 될까?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찬양하고 산다. 맞습니다. 그런 건 예배드리고 산다. 맞습니다. 요한 캘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답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예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제사의 삶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드리는 거의 핵심은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어떠한 사제를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가서 대면하고 말씀 나누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감사의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감사한 삶이다. 감사한 삶의 핵심은 바로 소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명.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냥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곳에, 이 장소에, 이 관계에, 이 일터에 부르셨구나.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창조 때 하나님의 왕 같은 존재로서 이 세상을 주님께 드리겠다. 이 세상을 주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여기서요 개척정신, 여기서요 이 사회정신,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서구사회 모든 게 윤리, 사회, 과학발전의 기틀이 다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는 것은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마틴 루터 때에도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많이 반대를 했어요. 심지어는 야고보서를 대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것 봐라.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냐? 행함이 있어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거기다가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어떤 이 원숭이, 침팬지가 있다고 칩시다. 이 침팬지가 사람의 흉내를 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이렇게 하고, 사람이 거울을 보면은 침팬지도 거울을 이렇게 보는 척하고, 사람이 차문을 열면은 침팬지도 차문을 따서 열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이 원숭이가 사람을 흉내 내지만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흉내낸다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원숭이가 흉내를 낸다고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원숭이가 사람이 되냐? 하나님이 바꿔줄 때. 네. 하나님이 바꿔줄 때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고는 원숭이가 그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에요. 흉내내는 게 저절로 나오는 인간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100% 능력이에요. 인간이 협력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바꿔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와 상관없는 객관적인 진리가, 객관적인 이벤트가 일어나고 그게 나를 바꿉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그랬을 때 나에게 나오는 행동은 바로 선행인 것입니다. 좋은 일인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마틴 루터의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귀중한 진리, 이것을 저희가 찾았으니 이것을 따라 사는 여러분과 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귀중한 진리의 가장 귀하고 기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오직 믿음으로, 이 말은 여러분, 저희가 내가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겉모습도 아니라 결국 가서는 나의 영혼, 나의 마음, 오직 믿음으로니까 내 진심, 나의 전심, 이걸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겉에 안 보고 마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기쁜 것은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심지어는 그 지존파 같은 사람이든지, 그렇게 악하디 악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내가 맨 끝에 가서 인생의 맨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그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귀하고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여러분의 구세주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죄 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충족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탈받고만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